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해의 양친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김포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당시에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둘과 그 집 자녀 넷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제 사촌이 아니라 한 형제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의 둘째가 제 동생을 때렸습니다. 제 동생 맞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형이 또 저를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형을 때리면서 두 집안이 패싸움이 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던 숙부님께서 저희 넷을 불러놓고 종아리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다 새파랗게 먹이 들고 그리고 다 네 명이 울었는데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제 동생의 종아리를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서 조용히 혼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장면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느낌이 숙부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둘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숙부님과 숙모님을 저는 진짜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고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형제들과는 지금도 친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녀들은 당당하고 그리고 활발하고 긍정적인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소심해지고 부정적이고 세상을 어둡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어둡게 살 우리 형제가 숙부님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구김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디 곳에 놓이더라도 긍정적이고 당당하고 그리고 생기 있는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느 곳에 놓이든지 당당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반전과는 아주 급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하카라가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도 하카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도 하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접근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18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대기한다, 그리고 준비 완료됐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다. 이 말을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책과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농민화가였던 밀레가 그림 그렸던 1858년에 파스텔화 그림인데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시골집의 한 농부가 마당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리면서 지금 자기 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딸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에게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전체 그림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여백이 중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공간,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아기가 넘어지면 아빠가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그 책에서는 이 공간을 사랑의 공간이라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 목사님은 세상을 향해서 어설픈 발걸음을 떼는 우리를 보면서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마치 아이가 첫걸음 떼고 달려올 때 그때 넘어질까 봐 그 아이를 향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기다림이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림에 나오는 그런 기다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기만 하면 달려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의 세력과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의 세력 밑에서 그들이 평안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의 그늘 밑에 피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도망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말,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배역자여 거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히틀러 욕심에 그리고 야욕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일으킨 이 싸움은 히틀러의 개인 야욕일 뿐이지 이것은 명분이 없는 싸움이다. 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그래서 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고문을 다 받으면서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석방됐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함없이 지조를 지켰던 분인데 왜 자살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밀고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문의 고통은 이겼지만 아들의 배신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을 타고 더 빨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그들까지도 은혜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처럼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생기 있고 힘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건망증 부부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어떤 부부가 외식하러 나갔는데 부인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다리미를 꽂아놓고 그냥 나왔어요. 안절부절하니까 남편이 여유만만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도 목욕탕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냥 나온 것 같으니까 절대 우리 집에 불은 안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세월이 지나가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잊을 것 다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해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말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내려보고 계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일어선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창자, 내장,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면 이 속이 아프죠. 그것처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장이 아플 정도로, 신경을 써서 장이 아플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본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는 모습, 그것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서신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유치원에 저희 집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탄 발표회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신방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발표 전에 저 구석에 아이가 손톱 밑을 계속 물어 뜯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뜯으면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쩜 저 녀석이 내 마음과 똑같을까? 옛날에 나도 긴장하면 손톱 밑을 묻어 뜯었는데 어쩜 저럴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 갖고, 야, 긴장하지 말고 힘내, 파이팅!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아이를 쳐다보면서 아이가 불쌍히 여겨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힘주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볼 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일어서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면서 힘내라, 파이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총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목회도 잘하시고 성자처럼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집에 계실 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큰 스승과 같은 이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손자 녀석이 발로 할아버지를 툭툭 차면서 이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그 종처럼 그 밑에서 알았다 이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은 웃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젊은 목사가 이런 천하의 무리한 놈 같으니라고,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저런 어린 놈이 말이지 이놈 저놈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냥 웃기만 하십니까? 이 녀석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왜 다 따르시는 겁니까? 바로 가르쳐야죠. 아니 얼마나 큰 어르신인데 저놈이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뭘 그럽니까? 아이는 아직 놈자랑 님자랑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어주니까 자기도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자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는데 총알같이 탁 일어나갖고 아이한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발로 차고 이놈저놈 하는 손자 위에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일어나갖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모습, 그때 이 젊은 목사가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능하고 미련하고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를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읽다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조반을 차려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따라하려니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그냥 베드로 갖다가 한번 되게 야단치고 종아리도 한번 때려야 그래야 버릇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따라하려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 야단치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너도 이 자리에 없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그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바란다, 그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에 응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명확히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를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신다.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그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빛이 있고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충분한 어둠이 있다. 이렇게 팡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다시는 통곡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아주 말썽장인 그런 고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옷 한 벌을 사가지고 이 아이한테 주니까 이 아이가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더 버렸습니다. 다시 새 옷을 사서 주니까 한 번 입어보더니 휙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충고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지금 고아이면서도 아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그 교사가 한 번 더 옷을 사주면서 그 아이 귀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된다. 내가 올 때까지 서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일부러 교회 가지 않고 선생이 진짜 서 있는가를 멀리서 봤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결국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 아이가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영중국어 사전을 집필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일어서고 그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사랑 감동받은 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선교사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버리거나 심판하기보다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받은 우리는 결코 가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1995년 아카데미 감독과 나무주연상 작품상을 받았던 상 중에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아이는 약간 모자란 아이입니다. 다리마저 불편합니다. 어릴 때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에게는 어머니와 친구 제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달리기 잘하는 걸 보고 넌 잘 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포레스트 검프는 달리기를 통해서 왕따와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달리기를 잘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맞으면 아프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달려야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슬픈 상황, 이것 때문에 얻어진 큰 선물이 뭐냐면 달리기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슬픔이 후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서 아픈 상처가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큰 기쁨과 상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제니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에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일어설 수 있어, 달려봐, 힘차게 달려봐,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한번 뛰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슬픔이 언젠가는 기쁨과 감격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사랑 가슴에 품고 달려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힘있고 생기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흡해도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